성경 중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에 관한 시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리는 시죠. 시인은 하나님 말씀에 그 힘이 있다는 걸 아니까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이제 기도하는 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려고 하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귀를 기울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마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가까이 갔지만 못 듣잖아요. 성경을 100번 읽은다고 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듣는 데가 많이죠. 글자로 읽는다든지 이렇게 되게 많죠.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될까요?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9편이 굉장히 이렇게 지은 사람이 성령을 힘입어서 굉장히 이렇게 구조를 잘 짰어요. 176절인데 8개 구절씩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원문을 보면 22개의 단원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영어로 보면 그 알파벳이 A, B, C, D 이렇게 나눠지듯이 히브리어가 알렙벳, 기멜, 달렛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1절부터 8절이 이게 첫째 단어가 이제 알렙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둘째 단원도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베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글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매댕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언어를 이렇게 만드는 것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정서가 비슷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말씀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이제 그 의미로 우리에게 힘이 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진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9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가 다 그렇지만요, 계속 묵상해 봐야 돼요.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묵상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루 시간 될 때 음성으로도 지원이 되니까 요즘에는 119편을 들으면서 어떤 한 구절이 또 내 마음의 심령에 깊은 울림으로 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늘 또 말씀 앞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시편 1편도 이제 우리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복이 있냐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2절에도 그 증거들을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말할 때 시편 119편을 지은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법이다, 증거다, 법도다, 계명이다, 말씀이다, 규례다, 도다, 율례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이렇게 중점적으로 사용을 해요. 이 히브리인들은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할 때는. 그런데 이제 좀 다양하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언어를 이렇게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막 이렇게 이제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쓰듯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할 때 이제 여기서는 율법이다, 증거다 이야기하고 있죠. 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있다고요? 복이 있다.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시용이 아니에요. 앞에다 걸어놓고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전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좋아해요 라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지키고 전심으로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이 있을 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걸 줄까요? 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시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88절부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과 우리 모든 것을 바꿔가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1장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들이 여러분 유혹이 많은 청년들이잖아요. 세상에 힘이 강하거든요. 청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세상에서 좋고 나쁜 것이 분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들이 좋고 나쁨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해요. 유혹이 이끌리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냐면 어떻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말씀을 붙잡혀 가면요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말씀 앞으로 가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읊조리게 하고 그 말씀을 구하며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깨끗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청년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1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에 취약하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죄를 짓고 있잖아요. 늘 죄가 가까이 있거든요. 교만한 죄.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죠? 함부로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또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시인은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다. 그러면 말씀을 내 마음에. 근데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지 그것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듣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하잖아요.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 보는 거,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가득 차게 내 마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흘려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계속 컨트롤해 가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절제시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야죠. 1장 14절에 보니까요. 나의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힘이 있냐면요. 전에는 이게 다른 게 즐거웠거든요. 뭐가 즐거웠어요? 제일 즐거운 게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재물이 쌓이는 것만큼 그렇게 즐거움이 없다고 그래요. 그죠? 돈이 막 통장에 들어오고 막 계속 들어오면 얼마나 즐거워요. 생각만 해도 즐겁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증거들, 주의 증거들 도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도를 어떻게 증거들의 도를 내가 묵상하고 내 마음에 두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굉장한 즐거움이에요. 돈이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의 힘을 아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말씀이 임하면 죄를 멀리하고 즐거움이 임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물이 더 좋은 거예요.
죄 짓는 게 더 나한테 어떻게 돼요? 그 내 삶에 더 그것이 나를 더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을 그 놀라운 거,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고귀한 가치를, 그 즐거움을 내게 보게 해달라고 이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계속 이 시인이 기도하면서 시를 읽고 있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을 읽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1장 15절과 25절, 28절, 40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을 써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1장 25절에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나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었대요. 1장 2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진토에 붙어 있고 눌려 있다. 근데 무엇으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40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오늘 뭐 시간이 돼서 뭐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이제 마무리 정리한다면 이제 23절, 27절, 48절, 78절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읊조린다는 이야기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고 있어요.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를 그래.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한다고 했지. 주의 말씀은 따름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건과 같이. 읊조리고서 하나님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또 새벽에 찾아와서 내게 이렇게 교훈하셨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게 어떻게 돼요? 강렬하게 임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이끌려가는 내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있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정의 지배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의 지배를 받는지 몰라요. 내 마음이 막 좀 즐겁지 않으면 막 힘들면 그것에 다 눌려 살잖아요. 누군가가 한 소리 하면 그 소리에 완전히 거기에 매몰돼 살아가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에 완전히 내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내가 읊조리고 그 순간의 말씀을 내가 되뇌이고 기억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에 붙잡혀가서 힘 있는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막 즐거워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런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네? 괜찮다고 말씀하시네?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네? 야, 지금 기다릴 상황이 아니잖아. 괜찮은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프고 힘들고 막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막 말씀이 나를 눌려있는 나를 어떻게 하고요? 살아나게 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돼요? 그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나가게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이들에게 한없이 큰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음 얻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말씀에 붙잡혀가는 하루 되기를 갈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